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쪽.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툴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툴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구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세상 처세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삶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보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를 해야 된다. 거기 이제 3절 말씀부터 나오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또한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누리고 있다. 어쨌든 아부를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그죠? 라고 교회에서 지난주에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들었던 그 라디오 설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1번 헌금하는 사람, 2번 11조 하는 사람, 3번 게으른 사람.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죠. 3번이랍니다.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난주 2020년 새해 첫 주 설교들 내용들이 거의 다 각 교회들 설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갈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데 그 계획 말고 또 무슨 계획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라? 그걸 두 글자로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말뜻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됐나? 죄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죄 용서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 맞네. 예, 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첫째로 죄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죽어야 된다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죽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죽으러 오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믿는 무리들을 그래 우리 교회라 칩시다. 그 교회인데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2020년 신년 계획 목표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죽읍시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도 딱 옛날 사무라이들처럼 뭐 작전에 실패하고 하면은 이런 거 이게 죽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실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행동, 바울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따라한다고 이게. 그래 그게 따라한다 해가지고 되냐고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한 것은 신약시대에 오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신약에 이미 언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복사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기 그 교회 속에서 죽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사한 자, 복사기를 찾고 있거든요. 스캐너. 저희 집에 스캐너가 하나 있거든요. 연희 100일 때 사진하고 제 아내 어릴 때 사진하고 두 개 딱 스캐너가 붙여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보내줄 때 깜짝 놀래요. 아 어떻게 이렇게 그 예언이 제 닮은 게 아니에요. 저를 못생긴 거는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엄마를 닮은. 어릴 때 모습이 장난. 이쁩니다. 교회는 복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을 구약의 위대한 인물, 신약의 위대한 인물 바울처럼 그 복음성가 중에 있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복사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 되려면 절에 가세요. 교회는 또 시험 들라. 모르겠다. 시험 들 사람 시험 들고. 교회는 못된 사람 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끄집어내는 곳이라니까요. 그렇게 끄집어내니까 오늘 24장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종교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두 개가 부딪힌다고요. 쟤들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다. 오늘 제목이 저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한글판인지 개역 한글판이네요.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 연병이라 되어 있죠.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들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 연병이 개정판에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감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사회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사스 한번 열풍을 사스 아니 그 메르스 옆에 절대 못 가게 막 차단하고 저희 병원 안에서도 이렇게 막 비닐로 덮어가지고 바깥 공기 완전 밀폐되게 해가지고 사람 차단시키는 메르스 환자 바울을 세상 사람들 유대교인들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메르스 환자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 좀 누구입니까? 카카 이름이 어디 있노? 벨릭스 카카님, 쟤 좀 어떻게 좀 처치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 지금부터. 그래서 하는 게 성전을 소동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고. 여러분 복음은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충성하고 사회 사람을 보다듬고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32년간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올 2월달에 이제 31년인가 32년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한답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뭐 할래 했더만도 요가하고 있대 지금. 그 팔이 아파 죽겠다는데 전화한 거니. 그 이게 뭔데 했더만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대요. 왜? 선교지 가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그냥 제가 한번 볼컥했습니다. 아니 선교지 가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왜? 말씀만 들고 가면 말씀만. 그 이런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미션. 그 백뮤직 BGM이 우리가 늘 많이 듣던 건데, 아프리카 노예를 잡으러 유럽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 팔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그 이렇게 노예로 잡으러 갔던 그 마을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면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그 마을에 협박용으로 썼던 각종 이렇게 그 무기들을 등에 쥐고 그 무슨 폭포인데 갑자기 폭포를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성경 말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과학이나 선진화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명하고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저는 겁이 나서 못하는 거고. 그게 성경. 가가지고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가르쳐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하겠다는 거죠. 24장에 어긋난다니까요. 복음은 가면은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갔는데 환영하면은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양 치는 목자들이 밤에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니까 깜짝 놀라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와, 니 이상해. 너 이단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뒤에 이렇게 선악과만 따먹어서 신이 안 되고 뭐까지 따먹어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 신이 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인간에게 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도는 화염금을 너 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금을 그걸 두었다는 말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항상? 뭐가 잠재되어 있다? 저 생명나무 따먹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욕구가 늘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한 욕구가 종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 쪽에서 제시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세계가 복음의 세계잖아요. 우리 인간들 머리에서 짜낼래야 짜낼 수 없는 어떤 것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세계를 이 육의 세계 속에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대립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인간들끼리 싸움을 하죠. 목사가 스님한테, 스님이 그 길거리에서 시주를 하잖아요. 마하마 하면서. 혹시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가든 뭐 목사인지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스님한테. 그 누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영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는 육이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피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저건 나쁜 종교야, 저건 좋은 종교야, 저건 내 편이야, 저건 네 편이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 그러고. 한 달 전인가? 작년 11월 달인가 아마 그때쯤. 여러분 혹시 정광훈 목사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아주 짧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는, 이 역사 세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뭐 어디든 간에 이 2020년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대한민국만 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망한 세상이라니까요. 그 망한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뭐 입을까?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어저께도 제가 드론 날리러 좀 갔다 이렇게 오랑대 갔다 왔는데 드론 날리면서 느낀 게 늘 그런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 진짜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해운대 앞에 미포 앞에 가면은 연화등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등대가 있는데 그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그냥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 서 있고 그냥 등대 같아요. 근데 드론을 날려서 위에서 탁 찍으면은 오! 진짜 연꽃이에요. 제가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돌려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꽃길만 걷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안 울고 어떻게 즐겁게 살아 고민하는 그 자체가 저 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종말에서 아니 세상 주님께서 오시는 그 역사 끝에서 2020년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들, 오늘 제 아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뭐 드시고 싶은 거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다 사줄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진짜 기분 좋아요. 살 빠졌거든요. 그래 그런 기분 좋은 것들, 그런 기분 나쁜 것들이 2020년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울고 난리 부르스치는 감정인데, 자 역사 끝에서 2020년 1월 9일을 오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뭐 힘든 거, 고민되는 거, 괴로운 것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 사니 못 사니, 아이고 저 새끼는 내 새끼, 아이고 저 새끼는 이제 니 닮아가지고 그래. 예언이가 뭐 예쁘고 착한 일 하면은 아빠 예언이 내 딸 맞지? 그래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예언아 아빠 니 딸 와 그러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움을 붙여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아주 예쁜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뭐 어느 정도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로 간택된, 비 중전 말고 그 왕의 본부인 말고 비로 간택되어 가지고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는 비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기 그 친척인 모르드게 와서 지금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 에스더가 잘못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얼굴 예쁜 거밖에 없어요. 얼굴 예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가 지가 세상에 저걸 나쁜 거야, 저걸 내가 이단이라고 해야 돼. 오늘 마태복음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복사하게 해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 그게 아니죠. 나는 그저 주님께서 벌려놓은 그 전쟁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좀 괜찮다 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누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내가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선언을 했어요. 압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용광로 속에 잡혀 들어가는구나 알아요. 아는데도 하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누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내가 이거 하면 죽을 거야. 정신병자 아니고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고는 힘들죠. 근데 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거 딱 짜놓은 각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든다고요. 걸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짜놓은 계획대로 풀무불 속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풀무불 속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랬죠. 그 너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뭐 장소적으로 뭐 저 하늘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유토피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십자가가 있는 곳,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입니까? 어린 양이 없는 곳. 그곳이 아무리 살기 좋고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한 곳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없으면은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육축이든
사람이든 흔하들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피 바른 곳이 천국이에요. 피 안 바른 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권세가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평소에는 육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드라마 보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살도 빼고, 똑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똑같이 찌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겁게. 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서 살았고, 한 사람은 바깥에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맑은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미세먼지 꽉 차 있어요 지금. 밝은 하늘 보면서 좋다고 웃는데 실상은 거기가 죽은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의 구약식 표현이 뭐냐면은 용광로 안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고난 갖고 어떻게 저런 곳에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뭐 물도 없네, 뭐 부추도 없네, 여기는 짜장면도 없네, 그 치킨도 없네, 뭐도 없네. 그렇게 뭐도 없고 예수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곳. 소망교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통합책에서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곽선희 목사 때부터 해가지고 제법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 특히 MB 대통령께서 거기에 나오십니다. 아마 4번째 담임 목사인가 아마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양반이 오늘 설교하면서 뭐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해 첫날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느냐? 아니랍니다. 그 기도에 맞게끔 움직이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새해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기도가 건강을 주옵소서. 그럼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맞게끔 맛있는 거, 비록 맛은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 먹어야 되고, 또 그 건강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건강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 알기 전까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죠.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건 뭐가 됩니까? 삭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노력했어요? 노력했으니까 주셔야죠? 이건 삭시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묵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거,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화를 냅니까? 삭스를 받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세리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건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감사 속에 내 노력과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렇게 눈물 나게 해주시고 땀을 흘리게끔 내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이웃을 찾아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이 아니라 난 저 세례와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랬고 18년도에도 그랬고 경자년이든 뭐든 경자년 때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 18년은 무슨 년이었습니까? 모르겠다. 18년도에도 그랬고 17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봤잖아요. 오죽하면 시체말로 이 사회에서 통용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람 안 고쳐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그곳에서 전쟁터를 벌려놨기 때문에 그 전쟁터 속에서 주님의 작전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획득할 것은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내가 전쟁했다고 승리를 외치고 환호하고 없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거든요. 이미 주께서 승리한 전쟁이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취하셨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는가를 그 전쟁터 속에서 확인을 해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주님께 다 하신다면서? 예, 다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설교합니까? 주님 다 하신데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요?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이상하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뭐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하고 네 설교 왜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펼치는 전쟁터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들 보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빌리면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넓은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 쪽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높은가, 긴가, 넓은가를 내 쪽으로 해석하자면은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어제의 죄 말고 오늘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죄,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고 우리 말씀 보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의 모든 의문들은 내 행동과 관계됩니다. 뭐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전도할 필요도 없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어지럽게 한다고 고소당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이 이 2020년을 살아가는
혹은 이제 2021년 쭉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네 이상하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쩌라고. 나는 믿어지는데 거기.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그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을에 내려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야, 열로 봐라. 야, 구약의 말이야. 이래래 열대. 이거 아닙니다. 나 메시아 만났어. 끝.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수가성 여인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 결혼 6번 했고, 들었고, 치사하고, 나는 욕도 잘하고, 나는 돈에 빠져 있고, 나는 물질에만 관심 있고, 나는 건강에만 관심 있고, 나는 뭐 어쩌고 설사 그런 사람이라,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줬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심,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내도 사랑할지 모르고 남편도 사랑할지 모르고 맨날 싸우고 찌지고 볶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반성 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죠. 특히 매년 마지막 송구영신 때 되면,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목사들이 줍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께 다 용서. 회개가 죄 용서 받는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2차 방정식 근거하는 공식이 아니라니까.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죄 용서 받는 아니라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죄 용서는 내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걸 가지고 웃자라고. 저쪽에 있다 향해가지고 야! 그 신천지 애들처럼 교회에 가가지고 빼내와야 된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과거 전력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전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받은 게 뭡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받은? 주님에게 돈 받으신 분, 주님에게 건강 받으신 분, 주님에게 은혜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연병 같은 사람, 메르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이라고 자청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은총이 어떤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이 생명의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육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서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